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어제하고 그저께 본문 이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낸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의 삶은 화려하거나 또 멋지거나 또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름을 빛내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악한 영들에게 저항하다가 자기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오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삶을 사셨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온전히 바쳐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적어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엘리야의 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혹이라는 이 흑암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있고 인생을 통해 만들어낼 그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얼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얼굴 모든 순교자의 얼굴 모든 박해와 고난을 다 견디고 마침내 승리한 그 순교자들의 얼굴에서 어마어마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생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는 능력으로서는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가 지진 후에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세미한 그 여호와의 소리,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나오죠. 그 여호와의 소리를 그대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치며 회개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능력의 사역은 정말 탁월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그가 사실은 능력 사역에서는 성공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역,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역은 그가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서 엘리야에게 다시 엘리야의 그 영을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리콜하신 거예요.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의 사역은 거기까지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영을 거두시고 그리고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본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다가 그리고 엘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 자기가 하지 못한 것,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을 마침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엘리야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능력 사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자신의 때가 되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의 영광을 쌓다가 마침내 그냥 생명이 다해서 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고
사단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관심은 예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읽었지만은 12장부터는 흑암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지금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래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옥죄고 굴종의 삶을 강요했듯이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강력한 미혹으로 세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과 이 민주당 그리고 김어준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좌파 추종 세력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하수인들이죠. 여러분 김세윤이나 기윤실, CBS 잘잘법, 여러분 그런 데서 아무리 지식인 행세하고 기름기 잘잘 흐르게 유려한 말로 여러분의 귀를 홀리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따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권세에 눌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아예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물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써 십자가를 가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하고 탐심으로 목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시비가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만들어서 내란 몰이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비상개혁 훨씬 이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것 같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조금씩 흠집내어서 마침내는 내란 수괴로 십자가에 달아 죽일 생각을 이때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은요, 세례 요한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으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제어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전혀. 오늘날 여러분, 율법은요, 진짜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야 된다. 자기가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세상을 장악하는 탐심을 받아서 말은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선각자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늑탈하는 영적인 늑대들입니다. 오늘날의 좌파는 바리새인의 스피릿이죠. 이들은 돈을 사랑하고 이익을 탐할 뿐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공교한 말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홀려서 참 진리로 가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의 아비에게로 끌고 가는 좀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파는 누룩같이 번져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좌파적인 생각들은 모두 바리새 스피릿입니다. 바리새 스피릿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교회가 좌파를
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 진리의 길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좌파와 우파가 같이 공존하는 곳에는 결코 진리가 선포될 수 없고,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면 반드시 좌파와 우파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우파가 다 구원받고 좌파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파 안에서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강력한 무기로 사람들의 목을 쥐고 흔들고 있으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진리의 영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영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